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학장이자 수석 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이 사랑이라는 하나의 삼각형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친밀감, 열정, 그리고 결심과 헌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친밀감, 열정, 결심과 헌신, 이것이 바로 사랑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친밀감이라고 했습니다. 친밀감. 여러분, 친밀감이 무엇입니까? affinity라고 하는 친밀감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느낌, 그리고 이것을 또 친밀함으로 명사로 바꾸면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친밀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누군가와의 친밀함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과 내가 친한데 사람들이 막 나랑 친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내가 그 사람 좀 알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랑 좀 친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친밀함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 같으면 더욱더 말하겠죠. 소위 이것을 요즘 이 젊은이들 말로는 인맥이라고 합니다. 인맥 자랑 이러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종종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자랑하는 거. 나 그분 알아. 그분이 내 멘토고 내가 그분한테 훈련 받았어요. 막 이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자랑하는 김에 또 한 번 또 다른 걸 자랑하면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 마이 베이비라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 왜 꼬마 애들 나오는데 연예인들 같은 집안의 꼬마가 나오면 그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몇 년 전인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에 손주환이라는 꼬마가 나왔어요. 굉장히 똑똑한데 걔네 외할아버지가 서울대 의사시고 다 그런 집 꼬마가 나왔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손준호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김소연 씨거든요. 둘 다 뮤지컬 배우고 남편인 손준호 형제가 이 부인보다 8살인가 연하예요. 어립니다. 근데 이제 뮤지컬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손준호 형제가 바로 저랑 좀 압니다. 제 폰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제 폰에 보면 그 사람의 카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도 연락을 하고 전화통화도 하는 그런 사이인데 사실은 준호가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중등부 찬양 인도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찬양팀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 찬양 축제를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싱어도 시키고 오늘 나갔던 오 해피데이 이런 거를 찬양 축제 때 하면은 걔가 막 솔리스트로 오 해피데이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연대 성악과를 가서 김동규 선생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연예계 쪽으로 나가게 됐는데 걔랑 굉장히 친합니다.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은 막 같이 수련회 갔을 때 제가 막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고 자면은 같이 자다가 막 깨워요. 왜? 그러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 코 고는 소리 녹음했어요. 들어보실래요? 하고 셀폰 틀어주고 막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벗어놓은 바지치가 있고 잘 맞는데요. 막 이러는 그러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저희 교회 8월달 부흥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8월 감사합니다.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세요. 8월 2, 3, 4 그러니까 금토일 주일 이렇게 3일을 오실 건데 그때 이 친구도 제가 부르려고 카톡을 접촉을 해서 아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이문성 목사 인맥 자랑 한번 제대로 할 수 있게 기도해서 그 친구도 오고 목사님은 오시기로 했으니까 오시기를 했더니 오고 준호도 와서 한번 이 페더럴웨이에서 같이 한번 이렇게 좋은 어떤 집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친하십니까? 분명히 많이 있으시겠죠. 제가 아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연예인 부모님도 계세요. 이 그룹 밴드 부모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 누구랑 친한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금묵, 자흑, 근주, 자적이라는 이 한자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해지고 자줏빛깔 물감을 가까이 하면은 붉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누구랑 친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방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얘기죠. 그만큼 누구랑 친한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랑 친해야 되겠습니까? 연예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누구랑 우리가 친해야 될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태까지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장은 계속해서 보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매일 나오는데 오늘 성경 2장 18절에는 좋았더라가 아니고 좋지 아니하니가 나옵니다. 18절 중간을 볼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나와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혼자가 되신 분이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는 의미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지 혼자서 무인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처음부터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공동체세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러한 상호간의 관계와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땅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짐승을 아담 앞으로 끌고 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 명령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라는 그 명령을 고스란히 받아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름이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말하는 사자,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라이언 이런 이름이 아닐 거예요. 어떤 언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제일 처음으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실천하라는 주신 미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이 성경 말고 성경을 좀 이렇게 하는 또 다른 자료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동물 암수가 아담 앞으로 왔다. 쌍으로.
단 동물 한 마리씩 온 게 아니고 쌍으로 이 아담 앞에 동물들이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걸 보면서 아담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외로움. 그렇죠. 아담은 혼자예요. 그런데 오는 동물마다 뭐가 있어요?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담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뭔가가 필요하구나. 내가 나만 혼자구나. 나는 이 필요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뭐냐면 바로 인류 최초의 수술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수술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시경, 한국에서 내시경을 할 때 혈압이 약간 있다 보니까 이 수면 내시경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생으로 했어요. 막 마우스피스 물고 이러면서 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마취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취로 했는데 그 하얀색 마취약이 들어가자마자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깰 때가 더 신기해요. 막 깨는데 제가 헛소리를 하는데 뭐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너무 기분 좋다 막 이러면서 이게 뭡니까? 막 하고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서 내가 미쳤다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게 아마 이게 그 향정신성 마약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하는 그거 프로포폴인가 하는 그 하얀색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 좋았던 거더라고요. 여하튼 인간이 그렇게 인간의 기술로도 사람을 깊이 잠들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수술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여하튼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성을 만듭니다. 제가 이 여성들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여성들의 특별함이 있어요. 제가 좀 여성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남성이니까 당연히 여자들을 보면 좀 특이하겠죠. 뭐 여성들은 보면 뭐 쉬지 않고 말을 해대고 막 그냥 서로 이렇게 막 깔깔깔깔거리고 작은 것도 막 좋아하고 막 이 감성이 풍성한 게 이 남성인 제가 보니까 다른 거죠. 좀 특이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남자는요 뭘로 지어졌습니까? 그렇죠. 짐승은 뭘로 지어졌죠? 흙. 그러니까 남자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통? 에이 짐승 이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남자는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여자는 뭘로 지어졌어요? 뼈. 본차이나. 그러니까 남자들은 톡이라면은 여성들은 중국에서 만드는 아주 고귀한 영국에서 만드는 본차이나 뼈가루 들어간 그런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성들은 확실히 뭔가 좀 특이하고 뛰어나고 남자보다는 뭔가 신제품이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여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끌고 왔을 때 아담이 그 여성을 보자마자 아무것도 안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얀 막 이런 뒤에서 후광이 나는 여성이 이러면서 걸어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아리따운 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 이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 여성을 보면서 인류 최초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노래를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너는 내 존재의 전부다. 내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이 주석가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냐면요. 왜 하나님이 갈비뼈로 만드셨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시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며 인데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렇죠? 뭐 갈비뼈로 만들었는데도 심지어 남자를 누르니 머리에서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아담의 발에서 취하시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계 곳곳에 남자들이 힘으로 여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다음 주에 나눌 죄에서 시작된 거죠. 가슴에서 취하신 것은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며 여자는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며 가슴 곁에 있으며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했어요. 멋있죠? 이게 사실은 제 머리에 있는 생각인데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이분이 말로 잘 표현해서 내가 내 생각과 똑같다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예,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는 존재가 여자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다라는 걸 한마디로.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어때요? 친밀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해야 될 관계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해야 되는데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진짜 둘도 없는 단짝이고 걔 못 보면은 난 한순간도 못 견디겠다. 한번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들지는 마시고요. 속으로만 이제 한번 해보세요. 거의 안 계십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신 만드신 세상은 남편과 아내가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 가장 친밀한 사이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관계 사이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이 자꾸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으이그 저 살덩어리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그 남편과 아내가 제일 친해야 될 그 자리에 부모님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집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제 관계 말고요.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아끼는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홀딱 빠지셔가지고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결단코 결혼을 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반대한 이유는 너무 말랐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결혼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혼살림에 와서 주무시라고 이제 하러 오시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던 집이 방이 2칸이었대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 여기 주무시고 할머니 이 방에 주무시면 되잖아요. 할머니가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그 방이 2개인데 꼭 요 방에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 아버지와 어머니 그 사이에서 손을 잡고 주무시는. 예, 옛날 부모님들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옛날 부모님들은 정말 서로 이 남편과 아내끼리 끈끈이 친밀하게 사랑하는 걸 잘 모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친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나가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친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식에게 그 눈길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대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 내가 애지중지 사랑하던 아들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관계에 그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든지 간에 자식이든지 간에 부부관계에서는 가장 부부끼리 친밀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돈이, 때로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친밀한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원래 부부는 어때야 되는가?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부부는 오늘 볼까요?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25절 본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이 옷을 벗으면 부끄럽습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처음에 신혼 때 이렇게 옷을 벗는 게 부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너무 부끄러움이 사라져도 문제가 되죠. 풀러덩만 벗고 돌아가면 안 되니까요. 그만큼 부부관계가 신기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죄송하지만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하면은 이 방귀를 트는 게 언제 텄느냐. 원래 방귀라는 것은 원래 슬그머니 화장실이나 남 안 들을 때 해야 되는데 이 부부관계는 참 신기한 게 부끄러움도 없다 보니까 붕붕붕붕 이렇게 껴선단 말이죠. 그래도 서로 뭐 그냥 그러냐 하면서 이걸 젊은이들은 방구를 텄다 그러는데 언제 트시나요? 결혼하고 언제 몇 년? 몇 년, 1년, 2년 이렇게 방구를 트게 되면서 그만큼 친밀해지는 거죠. 이게 좀 쑥스럽고 남사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돕는 배필이어야지만 진짜 친밀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돕는 자로서 표현할 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자는 열등하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또 동등한 선상에서 갈빗대로 만드신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남자를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화라고 해요. 이화, 그러니까 하와, 이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쉬라는 단어에 남자라는 단어에 방향정미사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쉬로부터가 이화예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가 여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이 부부는 함께 같이 무엇인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같은 공통된 취미라든가 공통된 목표 옛날 어르신들이 저는 왜 그 없는 중에도 왜 행복하고 왜 같이 이렇게 잘 사시고 이혼율도 낮고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 어르신들은 공통된 목표가 있었어. 뭐예요? 다 가난하고 다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공통된 목표 내 집 마련이 있으니까 부부가 같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여보 힘들어도 좀만 참아 우리 집 가질 수 있다 이러면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가니까 그 집 하나 살려면 얼마나 걸려요? 몇십 년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늙음하게 전우애가 생기면서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목표들이 없으니까 쉽게 이런 헤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통된 목표가 세상적인 것만 있어도 그렇게 부부가 끈끈해지는데 그 공통된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때 최고요 최상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VBS 했을 때 제가 보니까 막 가족이 나와서 같이 섬기고 부부가 함께 섬기고 같은 구역이 한마음 돼서 섬기고 또 같은 친구끼리 동료들끼리 깔깔거리면서 그 음식 만드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까르르 이러면 식당에 가면 까르르 이러고 계시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친밀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부모를 떠나 합하여 이게요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와 언약 관계가 돼요. 내가 택해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속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또 그 자녀를 양육할 계약 관계가 돼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해요. 그런데 때가 돼서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면 계약 관계가 바뀌어요. 이제 첫 번째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계약은 끝. 그게 바로 부모를 떠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살면 성경이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살면 안 되는 것을 말하나? 그게 아니고 부모를 모시고 살든 부모를 떠나서 살든과 상관없이 계약적인 관계가 이제는 바뀌어서 옛날에는 태어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고 맹세하던 게 이제는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편들이 자식들이 에고 허무하다 이러지 마세요. 이제 충성이 부모한테 충성하다가 이제는 바뀌어서 아내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부모님께 충성하다가 이제는 남편에게 충성해야 돼요. 딸들 요즘에 이제 딸들 많이 이렇게 요즘 모계 사회를 점점 가는데 너무 그러는 것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독립적으로 둘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정서적, 영적, 감정적 비전과 마음과 생각을 부부가 같이 공유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마지막으로 한 몸, 이 한 몸이라는 이 비밀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봐도 우리 부모님을 봐도요 우리 부모님이 가끔 이렇게 종종 싸울 때가 있으셨거든요. 왜냐면은 잘 살 때는 안 싸우셨는데 집이 망하고 나니까 싸우시더라고요. 이게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힘드니까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울 때 보면은 정말 저러고 두 분이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 사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 한 몸이라는 비밀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부가 진짜 육체적으로 서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나누고 한 몸이 되면요 그 부부 싸움은 뭐예요? 칼로 뭐백이에요? 칼로 물백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어떻게든지 이거 뭔가 이 트집 잡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몸의 비밀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부가 특별한 일 없으면 분방하면 안 된대요.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연세 드셔가지고 이렇게 따로 주무시는 걸 보면서 왜 그러시나 하고 의아해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겠더라고요. 뭐 저는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뭐 빨리 자야 되는데 애들 막 울고 떠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혼자 주로 많이 자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분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이 부부간의 이런 한 몸의 비밀을 이렇게 방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 언제만 그게 가능하냐면은 기도할 때, 즉 누구하고 친밀감을 나눌 때,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나눌 때만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부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배우자와 진짜 친밀해야 되는데 우리 남성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합니까? 회사에서 막 아주 자존심 상할 일이 있었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여보 오늘 그 김과장 그 녀석이 말이야 이러면 아주 주저리주저리. 이거는 여성들이 주로 그러고 남성들은 회사에서 아무리 이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와서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괜히 얘기해가지고 아내까지 힘들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얘기 안 합니다. 구태여 뭐 우리 아내한테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그런 점에서 좀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남자도 누군가에게는 이걸 털어놔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 때로는 형제, 가족, 때로는 상담자에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친구, 형제, 가족, 상담자에서 조금 더 나가서 마담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든데 마누라한테는 말 못하고 마담한테 얘기하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얘기를 해야 되죠. 뭐 친구부터 시작해서 전문 카운슬러에 이르기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통과 내 말 못할 배우자에게도 말 못할 고민은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 깊은 내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 개개인과 가장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끼리 친하고 부부끼리 사이 좋은 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너무나도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끼리 친하고 부부끼리 친밀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다면은 넌 나하고 더 친해야 돼. 너도 나하고 더 친해야 돼.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개별적으로 할 때 제일 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끼리 친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무릇이요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셔요. 누가 나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더 이렇게 친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효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효도하라고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누굴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자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특별히 남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여성들을 이 본 차이나로 만드신 특성이 있다면은 남성들에게 주어진 특성은 뭐냐면은 바로 고독이에요. 남자들은 심리학적으로 가끔 동굴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동굴로 들어간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물론 여자 중에도 그러신 분들 성향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자들은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온 천지를 창조했을 때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은 혼자였어요? 누군가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시간에 오직 유일하게 친밀감을 나눈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기간이 되면은 친밀감을 하나님과 독대해서 1대1로 하나님과 나누지 않으면 그건 남자가 아닌 거예요. 반면에 여자의 특성은 뭐냐면은
옆에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뭐예요? 눈 뜨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혼자 되는 걸 못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이 부부 싸움하고 남자가 에이 하고 나가려 그러면은 막 어딜 가 나를 버리고 네가 어딜 가냐 막 이러는 게 이 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남자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명심하셔야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낚시 갔다 올게 하고 혼자 막 일주일 다녀오시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고 산에 일주일 다녀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랑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남자가?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성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낼 때는 그냥 진짜 인간적인 혼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분방할 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하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자도 물론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 컬럼을 올리셨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넘치도록 누리는 방법이라는 컬럼을 올리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셨냐면 그 방법이 3T, 세 가지 T라고 해서 했어요. 첫 번째가 타임,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지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 친밀감을 느끼는 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군중의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데이트할 때 단체로 데이트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데이트하자, 네 친구들 다 나오고 내 친구들 다 나와서 데이트하자 이런 경우 없잖아요.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는 딱 누구만 합니까? 둘이만 해요. 두 사람만. 바로 그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단독적으로 만나는 시간, 그것이 기도하는 거든 말씀을 보는 거든 신앙 서적을 읽는 거든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단독적으로 시간을 내서 뭐합니까? 그냥 앉아 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톡톡톡 토크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세 번째로 trust,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한 3T지만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친밀하기 위한 3T이기도 해요. 여성과 남성이 부부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잠언 5장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부부들이 사는 우리 한국인 부부들 멋없게 그냥 되면 그냥 뭐 소 닭보듯 왔어 갔어 언제 왔어 언제 갔어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게요. 그렇게 살라고 짓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온갖 고통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결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는요, 그렇게 되면 소 닭보듯이 살라고 주신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게 살라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그 관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다 쓸데없는 어떤 악한 것들을 그 사이에다 집어넣고 어떻게든지 깨트리고 어떻게든지 분리하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부간의 친밀함으로 승리하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사명이 있으신 분은 그 홀로 된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진짜 가장 친밀해야 될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온전해지고 친밀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